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성전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시는 건 맞죠? 아닌가요? 제가 너무 엉뚱한 질문을 드렸나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죠? 분들 맞죠? 네, 아멘.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 때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늘 숙제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떠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나 갔을까요? 눈앞에 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항의하는 것이죠. 불평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어떤 응답이냐면요,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라. 아니,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인데 바닷물 속으로 걸어가 죽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엉뚱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다를 향해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푸른 이 물결이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갈라지지도 않았고요. 길이 열리지 않은 홍해 앞으로 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홍해를 다 갈라놓은 후에 다시 말해서 그 바다에 마른 땅을 만드신 후에 그 땅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바다에 발을 내디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넘실대는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 따라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믿음의 걸음인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칠 것 같은 이 검푸른 이 바닷물이 넘실대는데 아직까지 전혀 마른 땅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말씀 따라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기 전에 이 바닷물이 넘실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마른 땅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모든 조건과 환경이 잘 갖춰진 그것으로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시커먼 물결이 넘실대는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바다에 길이 난 것을 본 것처럼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이 바다를 건너가도록 갈라놓으실 이 마른 땅을 미리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신약성경 11에서 11장에 보면 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노아라는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에서 1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고냐면요,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나고 있는데 대홍수가 올 것이니 산 위에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전혀 비가 올 기세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거나 보지 못한 일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고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미친 사람이겠죠? 정신 나간 것이 아닌가? 어떻게 된 것 아니냐고 놀려댔겠지요. 하지만 노아는 아직 비가 오지 않는데 장마가 올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더니 마침내 이 폭우가 쏟아지는 그때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에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도 동일합니다. 11에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그냥 부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왔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그곳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 앞에서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홍해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엉뚱한 것 같아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 생활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갈 곳을 정해주거나 또 보여주고 가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여주지도 않고 떠나라, 나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먼저 가봐, 먼저 떠나봐, 그러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갈라지지 않는 이 바다의 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이라든지 이 환경이라든지 내가 처한 자리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런 거냐고, 왜 우리 가정만 이러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발을 떼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홍해가 앞에 있을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믿음의 삶은 광야가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를 만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바다에서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게 믿음의 삶, 이 인생인 거예요. 사막이 전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539장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아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그러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데 어떻게 나간다고요? 조용히 나간다는 거예요. 조용히. 억울한 일이 많지만, 지금 상황은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조용히 나가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 주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여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요, 사막과 같은 인생길인 줄 알았는데 사막의 강을 통하여 내 인생의 메마른 목을 죽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은요, 먼저 가고 나서 후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보여주면 가겠다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해요. 홍해를 갈라 길이 나면 가겠다는 거예요. 구름이라도 몰려오고 비라도 내리기 시작해야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순서는요, 홍해에 발을 내디디기 시작하면 마른 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쨍쨍하지만 방주를 만들고 나면 홍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나중에 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가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이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고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 검푸른 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편안한 삶을 누리는 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말씀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나아가십시오. 먼저 떠나십시오. 먼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에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지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해요. 안 보여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도 내가 직접 기쁨으로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믿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 믿음을 가진 자는 먼저 믿고 나중에 보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보여도 전혀 불안하거나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홍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해 속에서 이미 마른 땅을 우리는 보았거든요. 그렇게 믿음은 아예 갈라지지 않는 이 홍해 안에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은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가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든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입니다. 그렇다면 나귀 턱뼈에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삼손이 가진 나귀 턱뼈는 특별한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나귀 턱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1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적들도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다 아시죠? 그렇다면 다윗의 물맷돌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런가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물맷돌이 있기 때문에 거장 골리앗을 물리친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물맷돌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실로암 연못에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로암 물이 대단해서 소경이 보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실로암 연못을 가봤는데요. 아주 작은 개울 같은 곳이에요. 참 실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물이 많거나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겨우 뭐 졸졸졸 흐르는 이 작은 개울가. 그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모아놓았더라고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나음을 잊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에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다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해할 것도 없고요, 우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꿈을 꾸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만나기를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능력이 달라져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시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추석 시즌이라서 그럴까요? 요즘 왠지 저는 그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이. 저는 동네 아주 어렸을 때 동네 누나의 전도로 저희 집안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이후에 저희 형과 또 어머님, 누나, 그리고 거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사실 저보다 늦게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요. 게다가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분이셨지만 저는 도리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제 마음에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뭐냐면 어머니가 저희 집에 함께 계셨거든요. 나중에는 이 뇌졸중과 이 치매까지 아주 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 변함없이 매일 잊지 않고 하시는 것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저녁에도 성경을 읽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여러분, 지식이 짧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잘 다듬어진 기도이겠습니까? 하지만 온맘 다해 구하는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귓가를 맴돕니다. 그리고 때때로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작고 예수한 노인이었지만 그 믿음은 거목이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머니 안에 임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에 치매 중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머니가 제가 나이가 들수록 새록새록 생각이 나거든요. 치매이기 때문에 교회를 갔다 오면 집에 난립니다. 난장판이에요. 그러나 이 자식을 위한 그 사랑, 기도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희 어머니는 학교라고는 다녀보지도 못한 분이셨어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고 우리는 지팡이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그 지팡이,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학벌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요 약 1m 정도 되는 이 막대기예요. 양을 칠 때 쓰는 이 작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절대로 남들이 우습게 보지 못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든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의 근원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잘것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홍해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홍해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홍해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난간에 부딪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을 홍해처럼 가로막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별것 아니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명품 지팡이, 금 지팡이를 든다고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좋은 집안, 좋은 학교 나왔다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홍해를 갈 수가 있습니다. 넘실대는 바다에 마른 땅이 생기는 거예요. 바다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믿고 나중에 보기로 결정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지팡이가 있습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이 가정에 임하도록,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는 가정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바다 가운데서 이 마른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이 모든 것은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홍해의 길이 열리거든요. 작은 물맷돌에도 거장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소리만 질러도 견고한 여리손이 무너지고요, 낙이 덕벼 가지고도 1000명의 퇴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세상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달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